예, 우리 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모두 방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름 방학을 많이 기다렸던 옛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름 방학하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해서 모두 좋아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수수빵 때문이었습니다. 옥수수빵.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더러 이제 저하고 비슷한 세대는 아실 텐데요.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구제 식품으로 여러 가지 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 가루를 줘서 우리 소사라 그래요. 소사 아저씨. 제가 다니는 첫 국민학교는 그 소사 아저씨가 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요. 수업 마칠 때 되면 뒤에 학교 뒤에서요, 교실 뒤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이 옥수수 가루로 이 옥수수빵을 찝니다. 다 쪄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고 전교생을 운동장에 줄 세우고 하나씩 받아가서 집으로 가서 먹도록 하는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 방학하면 그걸 못 얻어 먹으니까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빵이 그립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길 옆에 비슷한 빵이 있어요. 뭐죠? 술빵, 옥수수 술빵. 이렇게 전시해 놓고 저를 유혹합니다. 이거 사가세요. 3,000원, 5,000원. 저도 얼마나 먹고 싶은지 차를 세워가지고 먹고 싶은데 옆에 집사람이 안 된다 그래요. 안 사줘. 가자, 그럼 가자. 예? 불량식품이라.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그 빵 먹고 싶은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빵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뜯어보면 으뜸종이잖아요. 가르칠교. 으뜸을 최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과 배우는 것이 바로 종교 그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유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그 유교 경전을 서원에 가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열심히 배웁니다. 떡을 먹는 거죠. 부모로부터 또 선비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교인들은요, 절에 가서 화엄경이나 여러 불교 법전을 배웁니다. 스님들로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한 그 스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먹는 겁니다. 절에 왜 가느냐? 떡 먹으러, 예,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코란경을 가지고 이맘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예, 그 코란경을 배워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숙한 유대교 있습니다. 유대교.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갑니다. 회당. 토요일입니다. 회당에 가서 전체 쉬는 날인데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손에 성경책 들고 갑니다. 그 성경책은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성경과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가 좀 틀리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전체 다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탈무드라는 책을 또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라는 책은 너무 방대해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요, 탈무드는 페이지마다가 깨알같이요, 얼마나 복잡하게 랍비들이 수백 년 동안 영광을 다 인용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유대인 평신도들은 봐도 모릅니다. 언어도 옛날 언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유대교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구약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을 탈무드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성경을 보는 사람들,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리는 보면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하여 전부 예수 이야기라고 보는 이유는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게 되거든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니 전부 예수 이야기고 구원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탈무드는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나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 때에는 글로 아직 기록이 안 돼요. 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 구전율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AD 400년, AD 500년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랍비들의 연구 결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 탈무드에는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일이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요,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갑니다. 갈 때 반드시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가듯이 오늘 여러분도 가방을 들고 갔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이 다 나와서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가방 들고 다녀요. 그 가방 열어보면 찬송가와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따로 있었는데 요 근래에 성경하고 찬송가를 한꺼번에 붙여놨어요. 와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배 전에, 낮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먼저 했습니다.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일학교는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전도사님들 설교 듣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죠. 떡을 먹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1시간 예배 중에 50%가 설교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는 시간, 떡을 먹는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큰 학교로 비유하겠습니다.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교장과 같은 아주 이 전문 교육가들이 있는데요. 누구냐? 선생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나와 있습니다. 랍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낸 법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온갖 법을 만들어서 이 법대로 성경 글로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대로도 살고, 이 랍비들이 장로들이 만든 그 글로 기록되지 않고 말로 전해내려는 오랄 토라도 같이 지킵니다. 이게 나중에 탈무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전 유대인들이 다 다니는 학교인데요. 예루살렘, 서울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 이상한 랍비가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내용이 이 유대교 장로들이 만든 전통과 이 구전율법과 반대되고 또는 충돌하고 그것을 어긴다는 보고를 받고, 이 장학사와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서울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파견돼서 지금 조사하러 내려왔습니다. 조사하러 내려왔는데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방송실은 말씀을 빨리 비춰주세요. 자, 이리 보십시오. 이제 이 거대한 유대 학교죠. 모든 유대인들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거기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도록 그렇게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밥 먹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손을도 안 씻고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래서 이 화살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법을 안 지키고,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이걸 어기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고소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뭐를요?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아주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 자세하게 그 기록된 것이 발견해. 미시나라는 탈무드 바로 앞에 모체가 되는 미시나가 여기 이렇게 손 씻는 법 중에 20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빵도 다 씻는 게 아니고, 달걀 크기보다가 큰 빵이면 손을 씻고, 달걀보다가 달걀보다 큰 빵이면 축복 기도를 하고 먹고, 작은 빵은 축복 기도를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또 이런 이 손 씻는 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한 손에 물을 다 이렇게 부어서 한 손을 씻었잖아요. 이 손이 다 마르기 전에 이 손을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그럼 무효가 돼요. 이 손이 다 마르기 뒤에 이쪽 손으로 이 물 주전자를 들고 씻어야 돼요. 이 법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떨어져서 물감이 떨어지거나요, 물 씻다가 손 씻다가 색깔이 변색되면 그 물은 헛방입니다. 다시 씻어요. 이 법이 복잡해요. 또 있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 물 속에 손을 담갔거나 작은 손가락이라도 누가 먼저 거쳤으면 그 손은 더럽기 때문에 그 물로는 씻으면 안 됩니다. 또요, 소금물이나 오염된 물, 쓰거나 탁한 물, 개가 마시기에 적합지 않는 물은 이것도 손 씻는 물로 안 된다는. 손톱이 자라나가지고 손톱에 낀 때나 흙먼지를 제거하고 씻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명문화 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빼고 씻고 먹으라는 것도 나옵니다. 참 자세하죠. 물감 찌꺼기라도 손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음식 먹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요, 다시 야짜르라는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다시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 도중에 보통 옷으로 가려져 있는 신체의 일부를 만졌거나 이마를 긁거나 소변을 보았으면 다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외에도 한 가지만 더 뜹니다. 스푼이나 포크 없이 먹게 되는 음식은 스푼이나 포크로 먹는다 해도 손 씻기가 요건. 찍어 먹어도 손 씻고 찍어 먹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법을 정한 장로들과 제사장도 랍비들은요, 성경에 대하여, 전통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손 씻는 것만 해도 20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다 하면요, 수만 가지가 넘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짐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이걸 말합니다.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랍비들이, 장로들이 어마어마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씻어라, 요물로 써라, 조물로 써라. 전부 다 법입니다, 법.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금방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법,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법 안에 사는데요. 여러분, 육법점서의 내용을 압니까? 몰라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형사법, 민사법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은 변호사 전용이에요. 검사, 판사 전용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 제외하고는 법에 대하여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요, 만든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만들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평신도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드디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유대교의 이 집단과 예수님, 예수님과 12제자 비롯해 작은 집단이 충돌이 하는데 오늘 그 충돌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3절로 갑니다. 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법이 많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시장에 갔다 오면 100% 목욕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랍비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아세요?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들어보세요. 시장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입니다. 이방인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하고 옆 어깨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접촉한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부딪히고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와서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하면서 더러운 이방인이 묻었다고 막.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삶입니다. 오늘까지 그럽니다 사실. 그리고 또 목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장에 가서 이 사람 물건 만졌잖아. 유대인들이 만지는데 이분들이 만지기 전에 이방인들이 그 손으로 이 물건 만졌다 이거예요. 만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방인이 만졌던 걸 내가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장 갔다 오면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요 뿌리지 않고. 이 원어로 보니까 뵙티조로 됐어요. 뵙티조는 목욕한다는 거예요. 세례 준다는 거예요. 물에 퐁당 빠져서 세례 주듯 세례 받듯 침례하듯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야 밥을 먹도록 랍비들이 장로들이 정해놓고 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충돌이 제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끝에 보세요. 또 있죠? 잔과 주발과 뭐를요? 녹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습니다.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여러 곳에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뭐냐? 어미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새끼 염소를 잡아먹을 때에 어미 염소의 젖을 끓여서 새끼 염소를 거기 고기를 집어넣어서 함께 끓이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고기를 집어넣어서 삶는 거 하지 말라는 계명. 여기에 근거를 해서 랍비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우유와 고기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법을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담았다가 몇 시간 뒤에 고기를 담으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 어느 그릇이 그래 됐는지 모르니 항상 소독해야 돼요.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였는지 모르니 소독 씻고 씻어야 돼요. 햄버거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이 들어왔는데 야단 났습니다. 보니까요, 햄버거에 보니까 고기에다가 치즈가 들어가요. 치즈가 우유잖아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가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햄버거 가게들에서 이
코셔, 유대인 법에 맞는 음식으로 햄버거를 새로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오늘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다시.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요?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할라카라 그럽니다. 걸음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법을 따라야 돼요. 법. 이 랍비들이 장로들이 정한 이 전통을 다 따라가야 돼요. 예. 그러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살기가요 살벌한 겁니다. 잘못하면 지뢰를 밟듯이요 죄를 지을 위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딱 잡혔어요. 서울에서 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다가 걸려든 꼼짝 못합니다. 이제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경찰 아저씨한테 걸릴 때가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말이죠. 남편 교통 딱지 딱 날아오면 얼마나 속상해. 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음식점에 갔다가요. 그 주차장에 전에 잘 됐는데 이제 주차장 옮겼다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급하죠. 가기는 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 좁은 골목으로 쭉 들어가는데 일방통행로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맞은편에서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좁은 골목에 둘이 딱 마주치는데 방송합니다. 차 빼세요. 일방통행로입니다. 통행길입니다. 지금 덥기는 덥죠. 빼기는 빼이는. 뒤에 하니까 또 뒤에 차들이 복잡해요. 그래 옆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유료 주차장.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서 고리 싹 넣었는데 세상에 그 주인 아저씨, 주차장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미운 말 하는지 빨리 나가라는. 왜? 여기는 매월 단골들만 되는 데라. 세상에. 그 뺄라니까 또 나오는 차고 막 엉키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차를 싹 세우더니만 딱지를 끊겠다는 거. 그때 목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거 이거요. 제자들하고. 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6절 7절.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버려요. 뭐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법 복잡합니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봐야 헛빵이라는 헛빵. 헛떡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헛떡입니다. 헛떡. 여러분 빵 중에요 공갈빵이 있어요. 공갈빵 아세요? 예쁜데요 볼록한데 열어보면 속이 텅텅 비은 빵, 공갈빵. 여러분 랍비들이요 장로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요 대단한 전문가지만 그렇게 힘들어 만들어낸 그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이 공갈빵이에요. 헛떡이라니까요. 그거 먹어봐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봐야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오늘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부터요. 그리고는 놀라운 떡을 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주느냐?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세상에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까지 전부 랍비고 제사장이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르치는데 전부 음식 조심하라는, 더러운 음식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거 먹으면 되지만 없는 거 먹으면 더러우니까 손 씻고 먹어라. 전부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너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아 헛수고네, 헛떡이네. 사람의 뭐가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19절로 가세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은 마음으로 안 들어갑니다. 배로 위로 들어갑니다.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뭐요? 깨끗하다 하시는. 뭐가 더럽느냐? 더러운 게 있어요.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22절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게 전부 다 사람 마음에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씻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래요. 장로들도 깨끗하다, 문제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면 더러운 구더기가, 썩은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러나 이 세상의 선생들 눈에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이 말씀 읽을 때 속이 시원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내 마음이 감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율법을 준 목적은 내 마음이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더럽잖아요. 저 사람이 더럽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니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고르반. 여러분 10절로 올라가세요.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불효하면, 경고해도 안 되면 동네에 끄집어내서 장로들이 재판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아세요? 누가요? 랍비들이요. 누가요? 장로들이 이 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이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래 보세요. 제일 좋은 거 아버지 잡아드리고 어머니 맛있게 대접해야 되는데 이거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 아들들이 남자들, 랍비들이 다 남자들이. 그래서 교묘한 법을 만듭니다. 제일 좋은 것을 도장을 찍어라. 전부 찍어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엄마 아빠지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 엄마 손 대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사실은요. 동네 사람들 박수 치는. 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랍비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는 요 법대로 안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법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요, 남자들마다 집집마다 고르반 찍어 놓고는 전부 다 뒤로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에 다 넣도록 랍비들이, 장로들이 법을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텔레비전이 CTS부터 얼마나 방송의 설교, 라디오도 설교 풍수입니다, 홍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에요. 입맛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불행한 게 지금 교인들이요, 말씀을 먹는 입맛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에서 또 허락하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 한 주간, 토요일 어제까지 휴가 다녀왔습니다. 저 하동에 지리산 민박
인터넷으로 찾아가서 민박집 이틀에 있다고 왔는데요. 아침 저녁은 해먹었어요. 근데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주인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어느 음식점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를 가르치는데 콩요리 하는 집에 제일 저번에 갔는데요. 야, 저도 음식 많이 먹어봤어요, 사실. 그런데요, 반찬이 6개, 7가지밖에 없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 맛이 무슨 신기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반찬의 맛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그 맛을 봤어요. 인공조미료 안 넣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민박집에 거했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3번이나 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메뉴, 똑같은 메뉴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접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날마다 예수님 가르침을 배워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대충 살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새벽이면 새벽 정해놓은 그 시간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저번에 휴교 때도 참 감사한 것은 새벽에 낮에도 더워요. 거기도 똑같이 더워요. 그런데 새벽에 2시간 동안요, 참 시원한 시간, 아무 소리, 새소리, 물소리만 나는 그 시간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요. 밤에요, 하늘에 그 별이, 그렇게 많은 별을 여러분 도시 생활하면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요, 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배움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놀랍고 신비한 이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지만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신기하고 오미하고 놀라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